제자들은 대부분 도망치듯 주님을 떠나고 연약하다고 하는 여인들이 죽음을 오락으로 삼는 잔인한 군인들과 함께 주님의 운명을 지키고 있고, 요한 사도만은 이 광경을 잃지 않고 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고통과 목마름 속에 수치스러움도 참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조차 성경의 예언을 어김없이 이루시는 예수도의 충성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고서야 다 이루었음을 확인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 만큼 다 이루었다는 절규와 같은 외침은 사실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셨을 것이고, 어쩌면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려는 사람, 또한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과의 싸움이겠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걸로 확신합니다. 의인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은 유대인들은 마치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과 다르게 유월절을 지키는 큰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두어서 부정한 것을 두려워해서 아직 살아있는 주 예수들의 다리를 몽둥이로 분질러서 죽여 치워달라는 간악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과 땅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육신으로도 할 바를 다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께서 달리신 바로 아래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지난주에 봤던 대로 4사람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군인의 수와 같은 예수도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4사람의 여인들이 그 희생의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셔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런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리라고는 마리아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참으로 자신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힘겨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역시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마리아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찢어지는 마음에도 십자가에 달린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25절에 그랬는데, 4사람의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여인은 첫째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것이고요.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26절에 했는데, 주님께서는 극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확인하시고 또 요한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서로의 의사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비록 위와 아래의 차이지만 서거나 앉아서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만큼이나 가까운 마음의 나눔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6절에 그랬는데, 여기서 요한은 보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간격을 없애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마리아는 마음에 품어야만 했던 신비함과 안타까움을 경험을 하였고, 누가복음 우리가 2장에서 19절이라든가 51절에 보면 그렇죠.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로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은 아들의 죽음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제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바꾸면서까지 부모에게 할 바를 하지 않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에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극단적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챙기시는 모습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심을 호소리 있게 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은 의아한 것은 마리아에게는 최소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네 아들들이 그 누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2절 6장 3절 기록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굳이 이런 네 아들을 놔두고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리아의 배에서 난 형제들은 물론 복음의 완성 후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믿지 못했던 것으로 이 요한 사도는 7장 5절에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찾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3절에 35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깊은 신뢰와 사랑의 사람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 같고 요한은 다른 일도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극진히 모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기 가족, 친지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런 말을 바울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주관하시는 삶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이 땅에 낳게 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를 이렇게 극진히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런 모습도 오늘 이 세태가 바탕을 잃어버리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는 너무나 유명하고 믿음의 사람이면 대부분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닌 영혼의 탄식을 표현하시는 것이라는 데서도 어느 사형수의 십자가형의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육의
아픔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공간복음이 쓰여진 훨씬 후에 요한의 보충적인 십자가상의 선언이야말로 구속의 절정을 표현하는 주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28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우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까지의 사명을 너무나 뚜렷이 알고 계셨음을 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는데 직접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건의 현장의 상황을 지켜봤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요한 사도야말로 그들의 빠뜨린 부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주변의 상황을 마치 방송 중계하듯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 상반절 그랬는데 어떤 경우 우리는 선한 일조차도 벼르다가 해야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들도 들어있어서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일들이 들어있음을 경험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경우도 놓치는 경우가 없으신 데서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진행되는 시간 속에 적당한 때를 어느 경우도 놓치는 경우가 없으신 겁니다. 심지어 그의 탄생조차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표현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위에서조차도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는 요한의 섬세한 주님의 마음의 이해까지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것도 당시 현장에 있을 때는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나중에 성령 감동을 통해서 이해된 것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신 것이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2장 22절에도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 주님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이를 이해하게 됐다.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29절에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시면서도 물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역시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이 진통제임을 알고 거절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영육으로 모두 감당하시려고 피를 다 흘리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 최후의 동정이라고 하는 고통을 조금은 감할 수 있는 몰약을 탄 마취제를 탄 포도주조차도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맛보시긴 하셨지만 마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0절에 그때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공포감이 다가오는 직전에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하는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인생의 마무리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예수도 외에 과연 인생을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체념하면서도 그것은 꼭 했어야 했었는데 라거나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 주길 바란다 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들어 듣습니다. 그럼에도 33년의 짧은 인생을 마치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죄의 영향 아래 죄를 짓고 일생을 살지만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완벽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는 사람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불가능했던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누구든지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다 이루었다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약속에도 사람 측의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이 약속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역할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0절 하반절에 사실 죽으실 수 없는 분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보기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주님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벌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10장 18절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역할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역할을 나는 과연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이루었다 끝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31절에서 34절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죽음의 사실에서도 증거되는 내용을 세 번째로 봅니다. 전 항목의 마지막에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0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운명하셨음에도 좌우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채찍질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던 빌라도의 십자가 전에 형벌에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시고 탈진해서 죽음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십자가 전에 무참히 어려움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두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본보기로 그대로 달아두기도 하는 것이 십자가형 후에 있는 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다시 유월절기를 나름대로 편하게 지나기 위한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일찍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1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악한 이 종교꾼들의 간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은 또 한 번의 무자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시체를 치울 수 없을 때는 나무 몽둥이로 그들의 다리를 완전히 부지러뜨려서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죽여서 치우게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픔의 가중인 거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지 않은 채로 계셨더라면 이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한 번 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성결과 평안을 위해서 이런 일을 주문하는 저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실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자비를 잃어버린 무자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을 장사한 날을 대부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의심 없이
금요일 저녁 때,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못 박아두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주님의 예언과 어울리지 않는 획일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두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도의 무덤에 장사되어 계신 기간이 위와 같은 가르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틀 밤과 하루 낮과 그리고 하루 시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밤과 낮의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하신 말씀의 훼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결코 과장하시거나 줄여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일은 그냥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요한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는 기록입니다. 31절 상반절에.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맞게 되는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앞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언급이 이 문제를 풀어갈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성경 이해가 또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건성으로 지나가는 이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는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2절에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죽음을 맞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2, 3일 정도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못자국에서 조금씩 피가 새어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양편의 강도들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참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깨트려서 단번에 죽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 또 하나의 형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3절에 그리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이것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유월절을 계기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죄의 종노릇 하다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유월절 양의 독특한 점은 고기를 불로 구워 먹는 것과 함께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음 주에 볼 36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이를 광야에서 다시 확인하는 민수기 9장 12절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는 말씀과 시편 34편 24절에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쪽의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이미 운명하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 귀중한 또 하나의 확인인 겁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의 심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분비물이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에서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하는데도 많은 상징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도 주어지는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은 유월절과 관련한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 다른 예언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유월절에 이집트의 모든 가정들의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실조차도 이미 이렇게 예언되고 있고요. 결국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유월절 양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믿지 않음으로 당하게 될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군인조차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면서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각 사람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은 완벽하게 주어질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적인 사랑의 역사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만 어두운 데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 두렵고 안타까운 운명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를 나의 구원을 이룬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또 마지막 때까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